예, 이 시간에는 이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제 뭐 간증 아닌 간증을 말씀드렸는데 결과적으로 어려움이 경제적인 어려움이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는 도구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질병 문제로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다른 문제로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질병이다 보면 질병만 보면 우리 신앙에서는 답이 잘 안 나와요. 왜냐 질병을 왜 질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나타나야 하는가 문제지. 돈 문제는 돈으로 풀면 답이 안 나와요. 일단 이해가 가든 안 가든 우리 신앙 안에서 해결해야 되니까 이런 거죠. 어린아이와 같아야 하나님의 나라가 그와 같은 자의 것이라 했으니 이걸 보겠습니다. 기독교는 천국과 영생을 말하지요. 죽어서 가는 천국 같으면 뭐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관념적이죠. 천국은 신국인데 신국은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마태는 천국이라 그러는데 사실은 번역자가 그냥 똑같이 쓰면 좀 덜 헷갈렸을 텐데 뭐 이렇게 번역하고 저렇게 번역하는 경우 있어요. 하늘나라를 뭐 천국이라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말이죠. 하나님 나라가 원어입니다. 바실레이안 투데우. 나라 바실레이아는 영토 개념이 아니라 통치 개념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예, 바실레이아 나라인데 기본형 바슐류오는 내가 왕노릇한다, 내가 통치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죽거든 가는 데가 아니라 죽느냐 문제냐는 상관없이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고 있으면 나는 천국 백성이에요. 흔히 하는 말로 동행하면은. 사람이 삶에서 불안을 느끼는 것은요 본성입니다. 본능이에요. 왜냐 미래에 대한 것이에요. 불안이란 것은 그것을 해소하고자 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하나님을 필요한 존재로 인식하는 것이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은요 삶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형편과 상관없이 삶은 그냥 천국입니다. 하박국 이걸 알았어요. 하박국 보면요, 그러니까 의에 대해서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은요 바울이 아닙니다. 하박국과 같다가 바울이 재탕한 거예요.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 3장 16절 18절 아주 유명한 노래가 나오지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인하여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내 뼈에 썩이는 것이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소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계속 없다 했잖아요. 없으면 불안해야 됐잖아요. 그런데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전에는 없으면 무서웠어요. 불안하니까. 미래 생길 것 같지도 않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보니까 없기는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히려 감사와 기쁨이 있더라 이 얘기죠. 아무튼 어찌됐건 현실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천국을 이루지 못하면은 천국은 영원히 없습니다. 천국은 현실 문제입니다. 나중 문제 아니죠. 현실의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면 삽니다. 그러면 삶은 언제나 살만합니다. 꼬였던 삶도 신압으로 풀릴 거예요. 제가 삶이 이렇게 평안하다고 할 수 있었던 것은 옛날은 모르는 하나님을 섬겼다면은 지금은 아는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하나님만 추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입니다. 사실 삶은 삶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것이냐 그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사는 삶이 어떻게 천국인지 또 어떻게 천국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천국은 영원히 바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좋다면 부자처럼 다 가졌어요. 그러면 다음 세상을 바라지도 않아요. 하나님도 바라지 않는다는 거예요. 뒤집어서 봅시다. 어떤 사람이 다음 세상을 열망하고 있어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세상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그럼 맞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 신앙이 가르쳐 주는 것은 아브라함이 평생 하나님과 어떻게 하게 살다가 거룩한 도성을 사모했듯이 지금 삶에서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께 익숙하니까 자연스럽게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지 이 세상이 뭐 같으니까 저 세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단들이 주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천국은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천국이라는 말을 제가 하나님 나라라는 말보다 천국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이라는 말에 대한 어감이 더 좋게 느낄 거예요. 아무튼 천국이든 하나님의 나라든 삶의 좋은 환경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냐 저기냐 문제가 아니에요. 구원이란 말이 있는데 구원이란 말 소테리아가 그 뜻입니다. 좋은 삶이에요. 흔히들 구원을 뭐 확신의 문제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의 문제입니다. 구태 확신하고 말하고 싶다면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시구나를 어떻게 해서 확신하는 걸 말하지 나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구원을 무슨 확신으로 어떻게 포장하는 것은요,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아무튼 내가 구원을 받았다 하면 지금 삶이 천국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자기 삶에 불만이 없어야 해요.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다는 느낌과 감동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상태라면요, 살든 죽든 그것은 그다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요, 그런 확신이 있다면 어떤 의미에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왜냐? 육신의 고통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시공간의 제약도 없습니다. 제가 2주에 한 번씩 먼 거리를 오가지 않습니까? 금요일 밤에 일정 마치고 이제 애들 둘 데려다 주고 이제 집에 가면은 새벽 한 4시 전후 되는데 죽을 맛이에요. 한마디로 어쩔 때는. 정말 운전하기 싫은데 하루 왕복하는 데다 피곤하지, 운전 중 잠도 쏟아집니다. 몸부림 치지요. 지옥이 있다면 아마 이런 지옥 같아. 그래서 가급적 다른 일을 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삶이 이래요. 때로 좋다 싶을 때가 없지 않지만 그조차도 잠시 그럴 뿐이에요. 언제나 제약이 있고 한계 상황을 경험합니다. 대부분 좋다고 말하는 상황은 좋지 못한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농부가 가뭄에 비를 만납니다. 좋을 거예요. 항상 원하는 때마다 비가 적절하게 내린다면 상당히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좋다고 안 느껴요. 사실은 그것보다 더 좋은 경우는 없습니다. 흔히들 생각하는 천국은 천국을 바라는 꼭 그만큼 현실 세계가 좋지 못하다는 반증입니다. 그런 천국은 없습니다. 있다 해도 그것은 천국이 아니지요. 아무튼 천국은 좋은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것이 아니에요. 비교와 평가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절대적 가치로서 좋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만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을 그렇게 여긴다면 나중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천국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천국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피곤한데도 운전하는데 왜 가능하느냐? 다른 목적이 있었다면은 아마 그렇게 못할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왜냐? 이 일에 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것에 대해서 느끼는 게 있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 오란 데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민유 씨가 광성께 이렇게 해줄 것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저는 행복했어요. 또 어떻게 장신대 강단에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신학 교수들과 학생 앞에서 저는 놀래주려고 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 좀 부드럽게 했지만은 놀리려고 한 건 사실이지만은 그들이 놀랄 줄 저는 알았어요. 그동안에 경험 있고 나름대로 테스트를 했고 진단을 했고 확증도 있지만은 또 나름대로 그 환경에서 제 식으로 얘기한다면 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행복했지요. 그런 과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의 어떤 결과는 저는 생각 안 해요. 생각할 이유도 없고 왜냐하면 결과를 생각해봤자 저는 좋은 결과 그림이 안 그려져요. 그럼 옛날처럼 불안한 거예요. 그럴 이유도 없어요. 지금은요. 지금까지 되어 온 것만 보는 거지요.
아무튼 천국은 좋은 건데요.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천국이 어떻느니 그것은 우리가 평가할 문제 아닙니다. 다만 이런 자가 어떤 자인지 이 시간에는 이것을 이해해 보자 이겁니다. 천국 백성으로서 천국의 경지를 경험의 세계로 끌어들이면 이런 자여야 한다.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일 수는 없는 거니까 그 말씀이죠. 말씀드린 대로 우리는 어린아이와 똑같을 수는 없어요. 어린아이 생각을 품을 수도 없어. 어른이 어른 생각까지 하지 어린아이 생각까지면 치매에 걸린 것이지 그게 정상적입니까?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세계가 있고 어른은 어른의 세계가 있습니다. 각기 세계는 고유한데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 어린아이의 무엇이 같아야 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보자는 겁니다. 현실 삶의 천국을 말하죠. 앞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아이 같은 자의 것이라 했는데요. 누가는 그 사건 앞에 뭐가 있었다고요? 가난한 과부, 스스로 죄인이라 여겨 어쩔 줄 몰라 하는 세리 얘기가 있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건이 있었다 말씀드렸지요. 그런 자 뭡니까? 약자. 정확히는 약자가 맞는 말 아닙니다. 약자라 해서 다 하나님 찾는 거 아니에요. 제일 나쁜 사람은 약자인데도 하나님 안 찾는 사람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약하면 하나님이라도 찾아야지. 부자는 돈이라도 찾지만은. 자, 근데 약자, 낮은 자, 사회적 소외자가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을 필요로 여기는 환경을 인식하는 자. 나는 하나님이 필요로 합니다라고 그 여지를 남겨두는 자. 이런 자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과부. 자기가 죄인을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러니까 미안하고 죄송스럽지만 주님 해야 하는 어떤 사람이 있어요. 세리가 됐든 창기가 됐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린아이예요. 세 부류의 공통점은 그렇게 갑니다. 세 부류의 사람에게는요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가가 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태와 마가는 구성이 좀 다릅니다. 이 부분이 재밌어요. 왜 구성을 달리했을까? 결혼 문제 얘기에 이어서 나와요. 누가는 말씀드린 대로 가난한 과부와 세리 얘기 이어서 나오는데 마태와 마가는 결혼 문제 이후에 나옵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이혼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사람이 아내를 내버린 것이 옳으냐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질문에 질문으로 답하셨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라 그랬느냐? 그러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절입니다.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거 신명기 21장 1절에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것은요 이혼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조차도 어떤 면에서는 여자를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여자는요 그냥 내어버리면요 죽어요. 굶어 죽어요. 정상적으로 이혼 증서를 써준다든지 해야 다시 길이 생겨요. 함부로 아내를 버렸다가는 또 다시 취하지 말라는 것도 거기에 돼 있어요. 그런 간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신명기에서는. 어떤 여자가 자기가 마음에 안 들었던지 뭐 여자가 어떻게 좀 뭐 하는 일을 했을 때 이혼 증서 써주라. 그래 다른 사람에게 가게 만들어라. 길을 터줘라. 그랬는데 자기가 후처를 드렸어요. 다른 여자로 부인을 삼았어요. 근데 여자가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래 다시 전처를 불러들이지 말라 했어요. 그러면 간음한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뭘 얘기하겠어요? 남자를 위한 얘기가 아니에요. 여자를 위한 얘기고 약자를 위한 얘기지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질문에 완악함을 아시고 성경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딱 해요. 결혼식 때마다 주례할 때마다 하는 말이죠. 마태도 마찬가지 얘기를 합니다. 마태는 제자들의 말을 덧붙입니다. 마태는 이 말이 더 들어가요. 마태복음 19장 10절인데요.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그럴 바엔 장가 안 드는 게 좋겠습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얘기를 합니다. 장가 가지 않는 것이 좋다 나쁘다고 말씀하시지 않고요. 세 부류의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타고난 자라야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세 종류의 고자가 있다. 고자가 성경에 나왔으니까 사전처럼 생식기가 불완전한 남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선천적인 고자가 있다.
태어날 때 고자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맞는 고자가 있다. 사람이 맞는 고자가 누구니까? 조선시대 때 환관들. 뭐 그 이유를 알지요. 그리고 천국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이 있다. 이 참 재밌어요. 선천적인 고자는 그렇다 치고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환관이라고. 선천적으로 위해서 고자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오리게네스. 자기가 스스로 거세해버렸어요. 나는 하나님만 열심히 하겠다. 좀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금욕주의자였습니다. 이제 이는 그가 성적 욕망을 죄악시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을 장애로 봤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 방식으로 이해하고 실천하지 싶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천주교하고 포함해서 한다 그러면 천주교 신부도 자기 나름대로 고자의 길을 선택한 사람이겠죠. 그래 놓고 이제 어린아이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누가는 낮은 자의 테두리 안에 어린아이를 집어넣습니다. 마태와 마가는 이혼 문제 다음에 넣습니다. 모세가 말한 이혼 문제를 남자가 함부로 여자를 버리지 못하게 한 장치였습니다. 당시 여자는 남자가 버리면 경제적으로 살 방법이 없었어요. 지금도 이슬람 문화권에서 그런 수가 있습니다. 이슬람 문화권에서 일부 다처제가 다른 의미로 악용을 하거나 또 잘못 이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생계 문제도 좀 있습니다. 어떤 건강한 경우에는. 좌우자는 여기서 관련성을 봅시다. 여자든 어린 아이든 못된 남자 또는 못된 어른이 아닌 누군가가 보살펴줘야 합니다.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지요.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인간이 부족하다는 것은요. 감사한 거예요. 에너지예요. 수력 발전을 하려면은 낙차가 높을수록 좋아요. 부족한 에너지가 많아야 해요. 마찬가지로 내가 이왕 부족해요. 돈이 부족하든 뭐 사회적 뭐가 부족하든 부족해요. 그러면 이것을 신앙적 에너지로 쓰자는 거예요. 삶의 환경이 돌봐줄 수 없는 여건에 처한 사회적 약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셔야 합니다. 문제는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수가성 여인처럼 열망했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한 존재로 여기기 가장 좋은 삶의 환경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축복이지요. 그러니까 이 역설적인 얘기겠지만 저는 여러분보다는 저 자신을 스스로 좀 잘 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랬으니까 예수님 믿지. 그럼 부정을 못 하겠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 제가 가진 신앙의 입장에서 봤었을 때 이렇게 설교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에 지난날은 제 인생을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인생의 약점도 치부도 얘기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그게 제 신앙의 영성을 쌓아주는 토대였거든요. 그러니까 없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모자란 것은. 왜냐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자 한 동력이다 이거지요. 일단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 이거 일단은. 인간의 어려움, 정확히는 삶으로 인한 어려움은 삶의 근본적인 주체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를 인지하겠느냐는 문제가 바로 우리 신앙이라는 거예요. 조금 높여 얘기해 봅시다. 역사학자 E.H. 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역사란 무엇인가? 안 읽어도 들고 다니는 책이었어요. 옛날에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연이라고 취급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다. 마침 손석희 앵커 브리핑 그저께 이걸 언급하더라고. 동서독 통일은 정말 우연한 사건 하나 때문이었습니다. 동독의 여당 관계자가 동독 주민이 서독을 자유롭게 여행하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해서 좋아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그럴 만한 여건이 됐겠지요. 그래서 기자들이 불쑥 물었어요. 그럼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겁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생각 없이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당장이란 말을 그랬어요. 그러니까 뉴스가 어떻게 나간 줄 아십니까? 베를린 장벽 무너지다 이렇게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동독 주민들이 진짜 베를린 장벽에 가서 해버린 거예요. 이게 동서독 통일이에요. 그러니까
동독 사회주의 통일당 정치군 빈터 샤보브스키인데요. 지금 당장이란 우연한 말 한마디가 동서독을 갈라놓았던 장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손석희는 이에체카의 말을 빌려서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렇게 참 멋있는 말을 했습니다. 역사라는 것은요, 언제나 결과적 관점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운 시절을 얘기했어요. 사실 말로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제 나름대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자면 제가 큰 목사가 됐다 그럽시다. 그럼 지난날의 어려움은요, 다 아름다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반대로 한 10년쯤 후에 그냥 그렇고 그런 사람으로 그냥 세상 살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세상 이러냐 하는 위치에 있다 그럽시다. 그러면 세상 뭣도 아닌 거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사람들은 자칫 결과지에 빠집니다. 봅시다. 제가 한 여자하고 결혼해 살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 뜻이게요? 안 뜻이게요? 뜻이지. 천하 쉽지요. 그럼 결혼하기 이전에 이 여자냐 저 여자냐 갈등 줄 때는 어느 것이 하나님 뜻이라 엄청 머리 아프잖아요. 결과에서 보면 그렇게 쉬운 것이 왜 그때는 어렵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뒤져서 봅시다. 미래라고 하는 어떤 시점을 현재라 상정하고 그때 볼 수만 있다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소망을 자기가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을 살라는 거예요. 그럼 나는 이미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뭔가 감이 있기 때문에 뭐 틀릴 확률도 있겠지만 그래서 뻥 같은 소리를 제가 종종 합니다. 남들은 안 믿겠지만. 왜냐? 감이란 게 그게 이제 이를테면은 이걸 좀 성숙시키고 하면은 이제 예언이라 그런 거예요. 대충 상대방하고 저는 다른 의사는 없고 옛날 예언도 하다가 문제가 있다 해서 안 했어요. 근데 예언이랄 건 없지만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사람 문제점 되게 알아요. 그런 것도 이런 데서 아마 나온 것일 겁니다. 아무튼요. 역사라는 것은 언제나 결과적 관점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우연은 하나도 없어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모여 결국은 필연을 이루는 구조를 띈다 이 말입니다. 그런 말을 이었습니다. 손석희 씨가 말을 이었죠. 빌리 브란트가 꾸준히 추진해왔던 동방정책과 자유통일을 원하는 시민의 열망이 축적되어 마침내 이루어진 결과다. 그러니까 귄터 사보브스키가 뭐 자기는 우연히 지금 당장에만 말했는데 그게 임계점이 돼버린 거예요. 에너지가 쌓여요. 그러니까 지진도 그러잖아요. 잔지진이 계속 있다면 이 응축력이 축적이 되다 어느 정도 빵 터지는 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보는 건 언제나 빵 터질 때만 봐요. 그렇지만은 어느 좀 공부를 좀 한 사람들은 지금 응력이 쌓이고 있다는 것을 알면은 언제 빵 터질 것이라고 정확한 그 날짜와 그 시점은 지적을 못한다 할지라도 빵 터진다는 사실을 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문목사가 뜬다. 좋은 의미에서 저는 뜨고 싶어요. 왜냐? 제가 알고 있는 복음을 전해주고 싶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게 어떤 게 쌓이고 있다는 건 저는 알거든요. 그러니까 우연 같지만 사실은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연은 우연이라는 옷을 입고 나타난다. 손석희 씨가 이렇게 아주 거창하고 멋있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지금 우리 형편 또한 우연 같습니다. 그러나 지내놓고 보면 모두가 필연적인 일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필연적인 일이라는 걸 안다면 지금을 소리할 수 없겠지요. 저는 그래서 지금 하는 거예요. 이건 필연적인 일이니까. 우리 시찰에서 목사 부부 한 40명을 모아놓고 4번 설교를 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사회에 나타나기 시작해서 몇 년 전에. 그리고 다 검증을 해온 거예요. 어느 날 문목사가 이렇게 설교하지 않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어느 날이겠지만 계속 쌓여온 것이죠. 저는 그걸 알기 때문에 지금도 열심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요 힘들지만 저한테 크게 도움이 됩니다. 생각을 정리하고 사상을 쌓아나가고 다른 관점을 계속 유기적으로 하고 어떻게 신앙을 관념성을 배제하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가 이렇게 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관점은요 언제나 지금에서 과거를 보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부분에 되게 오해를 하더라고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었더라면 안 따먹으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우리 없어요 세상에.
출산의 고통이 없는데 출산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있어요? 그래갖고 아담과 하와 쪽을 지금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미래도 지금 보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같은 지금을 재현하고 과거든 미래는요 허상이에요. 지금이 아닌 것은 거짓이에요. 우리는 미래 어떨 것이라 예상해요. 지금 제가 이 시간 끝나면 어디로 갔다가 집에 갈 것이라 예상은 하지요. 보편적으로 예상대로 가요. 그러나 예상대로 안 가는 경우 참 많습니다. 나아가 미래를요 지금 만드는 거예요. 지금이 미래예요. 저는 뜰 거예요. 떠야 하기 때문에 뜰 거니까 지금 열심히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한다는 것은 뒤져서 봅시다.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한 사람을 놓고 우리 가족 빼고 예, 열심히 이렇게 한다는 것은 뭐냐? 미래에 뜰 거란 걸 제가 아니까 그런 거예요.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것은요. 지금 과거를 보면 참 쉽습니다. 그때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미래 어느 시점에 가면 그때는 과거가 된 지금의 고민이 참 쉽게 보일 거예요. 중요한 것은 과거나 미래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확장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예언이에요. 이제 어린아이로 넘어갑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스카우트 마인드를 말씀드렸습니다. 정찰병 정신이라고. 사람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감정이 선입견을 만듭니다. 판단에는 자기 존재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그 때문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지난 제가 주일날 설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통령은요,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 뽑는 것이지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거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아. 그 대통령직을 잘 수행할 만한 사람을 뽑아요. 그러면은 이제 이번에 뭐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됐습니다만은 저는 문재인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뭐 인품이고 이것도 참고로 하지만은 가장 제가 점수를 많이 봐서 주는 부분이었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건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는 어째서 좋고 어째서 싫다는 자기 판단에 따라 투표한 거예요. 대통령 뽑은 거 아닙니다. 좋은 사람 뽑은 거예요. 자기 좋은 사람 뽑았던 거예요. 결과적 관점에서 그 판단이 옳았을지라도 과연 그것이 자유의지에 따른 결정이었겠는가, 이 말이 아니에요. 내면 세계가 어떠한 이유로 인해서 선호를 구분해 놓고 이미 결정했어요. 그것은 때려 죽여도 안 바뀝니다. 보통 사람의 경우는 초인이 아니면 안 바뀌어요. 대개 여기서는 자기를 뛰어넘는 초인 정신을 가져야 해요. 싫어도 나는 저 사람을 찍을 수밖에 없는 이 초인적인 능력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이게 없으면요 인공지능 수준밖에 안 돼요. 그 결정은 그러니까 먼저 결정을 해놓고 거기다가 그럴 만한 이유를 갖다 대요. 나는 뭐 문제를 찍었다. 그래갖고 뭐가 좋고 하다못해 정 안 되면 빵꾸난 구두를 신고 다니니까 얼마나 서민정신이 좋냐 이렇게 얘기한다고. 또 안철수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뭐 새정치 한다더라 그러고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건요 다 핑계예요. 그 결정은 무엇인가에 의하였던 거죠. 통칭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거기는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결정론이 그것입니다. 자유의지란 그리 쉬운 말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생각과 매트릭스를 설명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뽑는 일이 아니에요. 대통령 잘할 사람을 뽑아요. 그 사람이 가진 여건을 같이 봐야 돼요. 좋아하는 사람을 뽑으니까 때로는 괴물이 되는 거예요. 괴물 대통령 되는 거예요. 저의 판단 기준은 이렇습니다. 그 사람의 정책을 보고도 잘 뽑지 않아요. 물론 정책을 그 사람이 해온 걸로 봐서 정책을 수행하겠는가 이건 도움이 돼요. 그가 어떻게 하겠다는 말은 참고 사항이지요. 자기가 말한 그대로 그처럼 쉽게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지요. 그의 인품이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는다면 뭐 그나마 그것은 뭐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는 일이겠지요. 또 그가 아무리 그렇게 저렇게 하겠다 그래도 사회적 여건이 받침이 돼줘야 돼요. 국회도 따라줘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가 처한 여건입니다. 지난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그 앞번이죠.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찍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때 제 아내가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박근혜를 찍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했어요. 박근혜가 문제가 아니다 그랬어요. 저는 박근혜라고 하는 브랜드가 문제다 그랬습니다. 박근혜는 실체가 없어요. 그녀를 좋아하는 감정이 하나의 브랜드를 형성해서 딱 신드롬이죠. 박정희 신드롬의 확장, 거기다 여자, 독신, 심지어 수첩까지 등장했어요. 그렇지만은 하겠다는 거 하나도 지킨 적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시스템이 안 됐으니까. 그런 식의 판단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찍는 것은 뭐 그렇다 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마르티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마마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우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자 봅시다. 마마 죄송합니다 하고 무릎 꿇고 우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입니까? 잘 사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없는 사람이 피해자고 없는 사람이 가해자고 이런 모순에 빠지는 거죠. 누구를 비난하는 것 아닙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예요. 안철수 씨가 다음 대통령에 나오고 싶다면은 자신의 본질부터 파악해야 해요. 지금까지 그가 말하는 새정치가 무엇이라고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새정치부터 보여줘야 해요. 신드롬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에요. 무엇보다도 거기에 붙어있는 사람이 더 문제다는 거죠. 집권 정당을 꿈꾸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그 국민의당에 주로 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요, 여당 해먹어라 하고는 계속 깐죽거리면서 자기들 이속을 챙겨왔습니다. 정당은요, 집권할 의욕이 없으면 정당에 있어야 할 의무가 없어요. 아무리 작은 정의당 같은 데도 언젠가는 우리가 집권을 하겠다 해야 정책 개발을 하는 것이고 계속 돌을 던지는 것이지. 그래가지고 국민이 봐서 아, 이것들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봐라. 이게 정당을 선택하는 기준이지. 이 사람들은요, 호남 맹주를 자처하면서 여당이 될 생각을 아예 안 한 사람들이에요. 여당 되면 복잡하기만 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당 너희들 하고 계속 너희들 못한다 하면서 하나씩 얻어먹으려고만 한 거예요. 그래 손석희 말대로 지기에 최적화된 정당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나쁘다는 거예요. 정당은요, 수권 정당이 돼야 하는 거예요, 목표가. 그래서 계속 국민의 여론을 수렴해 가지고 자기를 바꾸고, 그래서 국민이 뭘 원하는가 해서 자꾸 자기 당 사람을 대통령에 앉히려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거 안 되면 이걸 선택하고 이거 안 되면 이걸 선택할 여지를 국민에게 줘야 하는 거예요. 그걸 안 줬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는 그 한나라당인가 새누리당인가 하도 이름이 자주 바뀌어서 거기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어떤 면에서는요. 어린아이는 낮은 처지에 있습니다. 본능적으로요, 남을 인정합니다. 자기라는 것을 지키려는 관성이 약합니다. 그 때문에 상황 판단에 대한 오류가 적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설교를 포함한 이 일은 경험에게 길을 묻지 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린아이는요, 경험이 적어요. 어린이 자기보다 경험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라도 무슨 말을 하면 어른 말을 들어요. 자기 경험을 관념화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적어요. 우리가 경험이라 말하는 것 대부분은요, 경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험은 우리 무의식에 데이터로 쌓입니다. 그때 경험이 오롯이 경험으로 쌓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정으로 쌓입니다. 그래 놓고 그것을 내 속에 감정이 쌓였구나를 알면은 문제가 없는데 그걸 경험이라 그런 거예요. 문제는. 그걸 경험이 선생이라 그런 거예요. 경험 신봉자가 되는 거죠. 경험 아닌 것을 경험이라 해놓고 경험을 믿는 경험주의자가 되는 거죠. 어른의 감정은 이해관계가 우선입니다. 반면 어린아이의 감정은 호기심이 우선입니다. 언제나 배우고자 하고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시간에 부제가 알의 의지라고 달았어요. 자신이 예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을 접했을지라도 문제가 없어요. 호기심이 더 크게 발동해요. 그럼 어른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예상했던 상황과 다른 상황을 접하게 되면요, 거부해요. 어린아이도 판단해요. 판단할지라도 자기 판단을 절대 신은 안 해요. 자신이 한 판단을 바꿔야 하는 일이 생기면 거기에 부담감 느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는요. 쉽게 바꿔요. 근데 어린일수록 이 점에 취약해요.
잘못 판단했다는 것이 사실로 드러나도요 쉽게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집에 그 더 나이 드신 어른들 한번 보세요. 안 바꿉니다. 잘하여야 빗대어서 인정합니다. 예를 들자면은 합당한 예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정적으로 분명합니다. 여자의 육감으로서는 틀림없다 그랬어요. 알고 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잘못했다고 말하기는 좀 거시기해요. 그 대신 계란 후라이 크게 하나 붙여줘요. 아이는 안 그래요. 잘못했다는 것에 인색하지 않아요. 근데 어른은 왜 그러냐 그러면은 자기 판단을 자기가 동일시해요. 잘못했다고 하면 어쩐지 자신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지켜야 할 무엇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 것 없습니다. 그만큼 자신의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했다는 것입니다. 노인일수록 여자보다 남자일수록 이런 증세가 심합니다. 남자들이 더 심해요. 한번 정한 일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기라는 관념이 그만큼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문제는 믿음 생활에서 더욱 그렇습니다. 자기가 믿어온 것이면 바꾸지 않아요. 이유로 대체를 해요. 왜 그런가 이유를 갖다 대죠. 바뀔까 싶어서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믿음과 자기를 동일시한 결과입니다. 나이를 먹었다는 것도 이처럼 자신의 신념을 자기라고 여기는 기현상과 싸워야 해요. 나이 든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이 전쟁이에요. 자기의 신념과 싸워야 해요. 나의 관념 이상의 것에 대한 호기심, 아니 삶의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이해하고자 하는 어떤 애쓰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한 번씩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분명한 사실은 지금 이 삶에 하나님께서 관계하여 계신다는 그 사실을 붙듭니다. 이건 우리가 믿든지 안 믿든지 우리는 신앙 고백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실천 덕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부인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했잖아요. 그것부터 안 한 거예요. 십자가도요 자기 부인의 결과예요. 자기 부인이 없는데 어떻게 십자가를 집니까? 예수님 당신께서도 자기를 부인하셨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래서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데 있어서 우리 신앙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가 궁극적 목표예요. 맞아요. 첫 단추는 자기 부정이에요. 교회마다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고 기도에 온 힘을 기울입니다. 교회 살다시피 합니다. 성경을 몇 번 통독하였네. 몇 번 필사했네. 저희 어머니도 성경 필사를 여러 번 했대요. 이거 우리 어머니를 뭐 비하해서 하는 게 아니라 보편적인 사람 볼 때 그러면 뭐 할거냐는 얘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돼 있는데. 기도를 하루에 몇 시간 했는데 그럽니다. 그러면 변한 것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는 얘기예요. 그렇게 기도한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 변하지 않고 그렇게 성경을 여러 번 쓴 사람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기술만 들었지.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건 우리 신앙 아니에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첫째 단추가 안 된 거예요. 자기란 관념 그대로 갖고 한 거예요. 성경 읽는 것도요.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알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려야 해요. 나라는 것조차 버려야 해요.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을 가진 이유는 자기가 변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왜 변화를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기 위해서 변해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어떻게 복을 주는 쪽으로 변해보라고 떼쓰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변해라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하겠다고 하고 계시는데 나는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 변해보십시오. 나에게 복 주는 쪽으로 변해보십시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기도를. 자기를 또 알아야 부인하든지 말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기독교는 이 점에 상당히 취약합니다. 자기 부인은요. 우리 기독 신앙의 최우선 덕목입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감사해야 돼요. 저도 내 뜻대로 참 안 돼요. 오늘도 내 뜻대로 잘 안 되네요. 그러나
그게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내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정생활에서 신앙이 겪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을 읽습니다. 깨닫지 못해요. 거기에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자기를 분하지 않은 때문에 그래요. 자기라는 관념이 마음을 차지한 이상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 복이 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왜 제가 청결한 마음을 빈 마음이라고 했냐? 구체적인 언어를 썼냐 그러면은 자기한 것도 없잖아요. 거기는 그냥 마음만 있잖아요. 마음이란 방만 있잖아요. 이런 공간이 있는데 깨끗하게 다 정리했는데 내가 다 차지하고 있으면 거기에 하나님 들어오실 공간이 없어요. 자기를 포기하지 않는 한 성경을 수백 번을 읽을 의미가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의 최우선 덕목입니다. 다들 이것을 알지 못합니다. 문제는 알려고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뭔지는 좀 생각을 해야 하는데 안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무너질까 싶어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교회에 얼마나 위선이 많습니까? 외식이 많습니까? 인생이 고통이 있어요. 돈이든 무엇이든 고통입니다. 그조차도 자기 부정의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 하나입니다. 자기 부인 하나예요. 그래서 돈 갖고 흔들고 체면 갖고 흔들고 건강 갖고 흔들고 자식 때문에 얼굴도 못 드는 일 갖고 흔들고 자기 부인 시키려고 그러니까 일찌감치 부인해버리면 괜찮잖아요. 삶에는 알 수 없는 불안이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돈이 없어 불안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에게 돈을 원하는 대로 몽땅 주셨을 것입니다. 건강이 염려스러운 사람은 건강 문제가 불안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은 아무도 아픈 적이 없도록 만드셨을 것입니다. 다리가 잘려도 도마뱀처럼 다시 자라나도록 하셨을 것입니다. 사랑관계가 불안한 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의 관계를 다 똑같이 만드셨을 겁니다. 인간은 불안해요. 불안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불안을 동력으로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불안하기 때문에 오히려 행복하다는 상황을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 불안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셔야만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끌어당기려고 하지 말아요. 그 믿음은 자기 신념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 불안해. 그럼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이구나.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면요.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지루하지 않습니다. 삶의 형편과 상관없이 천국입니다. 그냥 좋은 거예요. 제 아내는 요새 제가 제 아내한테 조금 잘한가 봐요. 옛날보다. 그래서 사람이 변했다 그래요. 변한 거 없어요. 변하긴 좀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사실 행복하거든요. 제가 행복하니까 아내를 괴롭히는 일도 없어요. 줄어들지요. 요새는 아내가 어디 가자고 하면 잘 따라가요. 쓰레기 버려도 가자고 잘 따라가고 잘하는 편이에요. 근데 진짜 옛날엔 싫었거든요. 아내가 혼자 가면 좀 거시기 한다고 알아요. 근데 당장 내가 싫다. 이런 느낌이 먼저 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요. 확실히 그때보다는 그 마음이 줄어들었어요. 왜냐? 지금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상황이 변해가요. 아내가 뭐라 그래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전반적인 상황이 변해요. 그러니까 가정도 좀 좋아지고 형편도 좀 나아지고 또 저는 제 일에 대해서 만족감도 커지고 이렇게 변하더라고요. 아까 하박국 얘기를 했지요. 뭐가 없을지라도 그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당장 아무것도 바뀐 거 없다 이거예요. 외형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외양간은 소가 있어야지요. 무화과 나온 거 뭐 하려고 했습니까? 무화과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께서 저주하셔가지고 그냥 죽어버리라 했는데 근데 무화과 나면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어도 뭐예요? 아무것도 바뀐 거 없다. 이게 원래 없었던 그대로예요. 근데도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 상태를 견제하다 보니까 삶이 바뀌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먼저 이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3서 1장 2절에서 사랑하는 자 가요에게 편지할 때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구하노라 그랬던 거예요. 영혼 문제지요. 그럼 억지로 영혼이 아니란 거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예요. 아무리
범사에 잘 되기 위해서 영혼 문제 이렇게 또 나간다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실제적으로 영혼이 평안할 때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문제를 돈으로 풀 수 없다는 거지요. 영어는 그렇게 구분을 안 합니다. 마인드, 스피릿, 소울 막 섞어 씁니다. 상황에 따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요, 정신, 의식이라고 우선 간략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걸 대신합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는 평안, 영혼의 평안은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우리가 가끔은 그런 상태를 경험합니다. 신앙에서도 경험해요. 어쩔 때는 기도원에서 올라가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굴기도를 들어가는데 사실 올 때는 많이 복잡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는 내가 뭘 기도하러 왔는지도 잊어버리고 그냥 좋을 때도 있어요. 그때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때 뭐냐? 우리가 흔히 말할 수 있는 걸 한다면 하나님밖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냥 실제 삶에서도 그럽니다. 사랑의 관계가 되게 그래요. 서로가 딱 맞는 어떤 사랑의 관계가 성립되는 순간은요, 사실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짜로 좋은 상태는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는 거예요. 뭐가가 안 좋으니까 돈이 필요하고 부족하고 느끼고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것부터 회복할 때 사람은 아까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했듯이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말에 대해서 동의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범사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주자고 부르셨지 뭐 말려 죽이려고 부르시진 않았을 것 아니겠습니까? 현실이 천국이어야 합니다. 현실에서 천국이 이루어지마다 하면 천국은 영원히 없습니다. 현실 문제예요. 삶에서 하나님을 현실로 인식하는 겁니다. 그러면 삽니다. 삶은 언제나 살만합니다. 꼬였던 삶도 신압으로 풀릴 겁니다. 그때부터는 하나님만 추구할 것입니다. 이 문제예요. 삶은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삶의 형편이 어떻느냐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아느냐 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았을 것 같으면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오지도 않습니다.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내가 이 자리에 오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부분을 좀 현실적으로 현실감 있게 살려내자는 거죠. 어린아이에게는요, 내일이 없어요. 내일에 대한 그림이 없습니다. 우선 내일에 대한 것은 지난 삶이어야 돼요. 아까 우리 뮤지컬 볼 때 그 내레이터가 안 그럽니까? 어렸을 때 꿈이 있었다고, 슈퍼맨 되는 거랬다고. 어린아이에게는요, 미래가 없어요. 사실은요, 지금밖에 없어요. 어린아이를 보면 땅만 보고 돌아다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지금뿐입니다. 그 문제입니다. 내일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른은 그렇지 않아요. 내일을 지금 정해버립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 내일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를 보세요. 내일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지 지금보다 내일을 위해서 재물을 쌓아두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 내일 접수하겠다. 그럼 그거 누가 되겠냐? 그 얘기죠. 자, 지금 이제 정리를 하랍니다. 마태복음 6장 34절. 저는 이 구절을 이해하기 위해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왜 너희는 이런 거 먹을 것 마실 거 염려하지 말라. 그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해놓고 무슨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 그날의 족하니라. 이걸 제가 원어를 찾아봤어요. 원어를 뭐 쓸 이유가 없어서 안 썼는데요.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원어를 그대로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이 부분부터요. 마지막까지를 직역하면 내일 일은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에요. 원어는 또 그날 날 헤매라가 헤맨다면 안 돼. 헤매라가 날인데 또는 잠시 동안 그 날이란 뜻도 있고 잠시 동안 뜻도 있어요. 그 날은 스스로가 부패함으로 충분할 것이다. 직역은 이거예요. 다시 볼게요. 우리 성경은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고 했는데 직역은 내일 일은 그 자체가 염려할 것이요 그 날은 그 스스로가 부패함으로 충분할 것이다. 뒷부분은 좀 어색합니다만은 괴로움이라 해도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가봐서 염려하고 안 하고 이것도 맞지만 엄밀히 말하면은 염려는 내일이 하도록 내버려 둬라.
나는 내일 살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우린 내일 안 살거든요. 지금 살거든요. 그 염려는 내일하게 내버려 둬라. 내일 지가 알아서 하게 내버려 둬라. 이거죠.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할 일은 아닙니다. 그날 스스로가 감당할 것입니다. 나는 지금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뜻이에요. 지금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는 겁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부터 인정합니다. 지금 나의 이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계신다는 겁니다. 신앙, 우리 삶이 신앙이고 신앙이 삶인데요. 신앙은요, 하나님께 익숙하는 겁니다. 사람은 삶에서 하나님께 익숙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고난은 다른 무엇 아닙니다. 그 자체가 시험입니다. 시험이라는 것이 학교에서 보는 시험도 쓰고 유혹이란 말도 같이 쓰는데 뭐 어떻게 해서든 이상하게 맞아요. 다. 하나님께 익숙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뭡니까? 창세기 22장에 아들 이삭을 바치는 거죠. 어째서 거기까지 왔는가는 이미 말씀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생략하려합니다. 그걸 아브라함의 믿음이라 보면 아주 잘못 보는 거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자체가 믿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아들을 결박하고 칼로 탁 대려고 그러니까 황급하게 하나님의 사자가 막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했어요. 이제 어쨌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아노라예요. 그럼 뭐예요? 시험 끝. 아브라함에게 시험 필요 없어요. 뭔 짓을 해도 할 사람이니까. 이 문제예요. 덧붙이면 엄밀히 말해서 그 사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는 거예요. 목이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물 좀 마시고 비디오 카메라 의식하다 보니까 물도 안 마시고 해서 아브라함 자신을 위한 것이었는데요. 그 사건 후에 이렇게 느꼈을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긴 하는구나. 알고 그 일했건 모르겠던 그런 경험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경외하는 줄 하게 해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예레미야가 3장 33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본심, 이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마을에 지금 이제 마늘 캐는 때예요. 뭐 거의 다 캤습니다만은 뜨거운 햇살 아래서 힘들게 마늘을 캐는, 마늘을 수확하는 이 미장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장면을 딱 생각해요. 머리 쓰고 캐고 있어요. 예상이 가죠. 그럼 그 일이 힘들까요? 안 힘들까요? 힘이야 들지만은 싫을까요? 안 싫을까요? 싫을 수도 있고 안 싫을 수도 있어요. 무언가에서 억지로 그 일을 해야 하는 것 같으면 싫을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소득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면은 힘들어도 보람되다 그럴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삶이 싫다면요, 싫어서 싫은 것 아닙니다. 앞을 가늠할 수 없고 오히려 앞을 부정적으로 가늠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결과가 나타날까 싶어서 그런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정의를 행하지 못합니까? 이래봐야 뭐 누가 알아주나. 내가 그렇게 한다 해서 뭐 세상이 어떻게 되나. 앞을 예단하는 거예요. 그건 내가 할 일이 아니에요. 나는 다만
제가 칸트의 정언명령을 말씀드렸는데 다만 해야 할 그 일이 옳은지 아닌지를 판단했으면 그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는 항상 좋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걸 좀 넘어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무슨 확신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면, 가질 수 있다면 지금 나의 삶의 모양이 어떠하든지 간에 살만할 것입니다. 저는 뭐 지금 마치면 애들 각자 내려주고 내려갈 텐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잠과 싸움에 지루하게 운전할 겁니다. 많이 피곤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싫지는 않아요. 왜냐? 사람들 용어로 하자면은 보람 있다라고 하겠지요. 보람은 이러다 보면 무엇이 잘 될 것이다. 어떤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 대한 것인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왜냐? 이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제 나름대로의 사고방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지 못했다면은 정말 싫고 짜증날 것입니다. 이 세상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 몰래 움직이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금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의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라는 것은 있어요. 그러면 저도 바울이 말한 대로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말한 것처럼 그저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지킬 것입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말했겠어요? 하나님께 해주신다 말 안 했어요. 또 하나님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모르니까,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잘 모르니까. 그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명제 아래서 우리의 생각을 그대로 해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바꿔가지고 이루실 수도 있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생각을. 나는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갑니다. 그때 하나님의 선물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은 평강입니다. 평안이지요. 인간의 삶에서 평안은 그 자체가요, 신적인 겁니다. 진정한 평안은 무엇이 있어서 있는 평안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평안한 것입니다. 나의 판단에 따른 평안은 참 평안이 아닙니다. 거짓 평안입니다. 평안은 삶의 형편과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때 평안은 삶의 모든 기도의 응답입니다. 제가 제 신앙생활을 지도하던 분들에게서 간혹 듣는 소리가 있어요. 기도 응답에 대해서 저는 절실했거든요. 그러면 맨날 평안하면 응답이다. 평안하면 응답이죠. 참 그게 와닿지 않더라고. 근데 제가 알았어요. 모든 기도의 응답은 결국은 평안을 지향합니다. 마치겠습니다.